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가 갈수록 지나친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좋지만 지나친 개인주의, 즉 이기적인 개인주의는 좋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여러분 뭡니까? 공동체는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집단들을 말합니다. 존망과 존재와 멸망, 생사, 살고 죽는 것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를 우리는 공동체라, 영어로는 커뮤니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주로 보면은 영어로 커뮤니티를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 단어지요. 알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다 그러면 그냥 죽는 것도 같이 있고 사는 것도 같이 산다. 우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공동체일까요? 대부분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은 공동체일까요? 한국의 재벌 기업들이 자기들의 재벌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라는 거죠. 삼성가족, 현대가족, 옛날 같은 경우 대우가족 그렇게 말을 썼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그 회사를 공동체로 과연 생각하고 있을까?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몸담고 있는 그러한 단체를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기업이나 우리의 직장들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또 기업을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회사들이 어떤 일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동창회라든지 동호회는 공동체일까요? 매주 만나서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골프 같이 친다든지, 테니스, 스포츠를 같이 한다든지, 매주 만나갖고 그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런다고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부르려면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공동체가 뜻하는 본질적인 정의, 공동체가 뜻하는 본질적인 이 관점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공동체 본질이 뭐예요?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그런 집단들이 공동체예요. 당신 죽으면 나도 죽고 당신 살면 나도 산다.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요소들, 특별한 그런 일반적인 모임과는 차별적이고 구별되는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어야 그 단체나 모임을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이죠. 1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요, 일본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를 넘나들면서 국제선의 1등석 객실을 담당한 전직 스튜어디스인 일본인 미츠키 아키코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1등석을 사용하는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데요. 비행기에서 이 1등석은 전체 좌석의 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임은 돈 지불하는 것은 보통 일반석의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까지 만약에 LA까지 간다 그러면 100만 원이 좀 넘겠죠. 그러면은 일반석은 한 100만 원, 그러나 1등석은 한 600만 원, 500만 원 이래 간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요. 상위 3%에 드는 사람들. 자, 저자는 자신이 이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수년 수십 년 동안 관찰하고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쓴 책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이 책에 의하면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은 일반석에 타는 사람들하고 다른 독특한 어떤 공통적인 특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퍼스트 클래스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책의 제목처럼 그들은 승무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펜을 빌리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펜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를 하는 이 습관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자신에게 큰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승무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메모를 합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뭘 하다가 뭘 보거나 듣거나 어디 가다가 갑자기 내가 천재가 된 것처럼 막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승관한 사람들 그걸 적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 뻔히 뜨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하나님 주신 영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적자생존 뭐예요?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적자생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퍼스트 클래스 타는 사람들은 신문을 갖다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이든 몇십 시간이든 비행기를 타면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멀리냐?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지식은 제공하지만 정말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일목요연한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지식은 교훈을 주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문 안 읽는데요. 뭐 읽느냐? 책, 주로 전기라든지 역사책들. 과거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그러한 일대기들을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1등석에 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이 정중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정중하고 대화를 잘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 문제를 일으켰던 대한항공 암흑의 부사장이 있었죠. 아주 승무원들에게 무례하게 막말을 하는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1등석을 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부탁할 때는 바쁜 중에 죄송하지만 무엇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의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가지 혼자만 다다다닥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하실 때 꼭 녹음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듣고 뒤로 나자빠집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한 사람만 좋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화 안 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1등석에 타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물어가면서 질문해가면서 질문하는 그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될 거야. 그거 내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의 기술이 뛰어나고 말이 아주 정중하다. 네 번째는 자세가 일단 다르다는 겁니다. 자세가 뭐예요? 자세. 오늘 보니까 자세가 오늘 자세가 좋네요. 어떨 때는 다리 꼬부터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시면 오늘 자세가 한 분도 없네. 진짜 오늘 내가 좀 꼬집어서 얘기하려 했더니 한 분도 없어요. 자세가 다르대. 이 사람들 자세가 뭐예요? 주로 사람들이나 대상을 대할 때 가지는 이 뭡니까? 몸가짐이죠. 몸가짐. 어떤 몸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가누는 모습, 바로잡는 모습 또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거를 우리가 자세라. 이 사람들은 일단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 거지를 대하면은 뭔가 이 사람이 매너가 있는 사람, 예의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위험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와
존경을 우러는 존경심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포스를 느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사람들은 같이 탄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좋은 관계를 항상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맥이 나중에 그들에게 커다란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게 뭔가 하면 남자 같은 경우는 1등석에 타는 남자들은 아내에게 극진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늘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저한테는 별로예요. 어쨌든 자, 물론 이 1등석에 타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과는 일반석에 앉아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차별되는 이런 독특한 어떤 요소들이나 태도들이나 이런 성질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조하시면 신앙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특별한 어떤 요소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교회를 흔히 공동체라 또 두 개를 합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라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다른 통상적인 모임들과 확연하게 구별되고 차별되는 독특한 요소와 성질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교회의 설계자가 되시고 교회의 설립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요소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교회는 공동체가 성경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퍼스트 클래스에 타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한 아니 그들만의 특징이 발견된 것처럼 그러면 교회만이 갖고 있는 뭔가 공동체적인 특별한 점들이 뭐냐 이게 그게 무엇이며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갈망하며 만족해야 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뭐냐, 그 특질들이 뭐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개를 살펴봤죠.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독특한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고 교회당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유니티, 이 연합으로서의 이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이죠. 사람.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 한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랑 형제 자매고 이런 독특한 요소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터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뭡니까? 똘똘 뭉쳤어요. 혈연으로 똘똘 뭉치고 아니면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똘똘 뭉쳐서 말을 이루고 또는 어떤 이해관계,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으로 뭉쳐진 것이 교회는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획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독특한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특질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교회는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 건축물이다라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특질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나타나면 좋은데, 야,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이라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집사님 왜 돈 안 빌려주냐고, 내 죽겠는데 지금. 자,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 온전히 안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왜? 공사 중이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기대하면 되겠어요? 공사 중이면 공사 중인 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언젠가는 완공될 거라는 걸 바라보면서 비가 새도 거기서 내 교회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공사 중이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고 연약함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생활에 실족거리나 시험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의 유익한 기회로 삼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왜? 공사 중이거든요.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에 와서 왜 건물이 왜 이래? 여러분, 그 사람이 정신 나간 거죠. 완공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공사 중인 건물은 보기 초한 거예요. 거기에 유리도 깨질 수도 있고 못도 있어 찔릴 수도 있고요. 완공 안 됐으니까 비 오면 비 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뭡니까?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나는 안 그래나? 그 때문에 자꾸 실족에 시험거리, 그럴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거리, 실족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성장과 성숙, 완공을 향해서 완성을 해서 나아가는 유익한 기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오집사님이 막 오직이 나를 괴롭혀. 왜 괴롭히겠어요? 내 성질이 더러우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이 오집산을 붙여서 오직이 괴롭히겠어요. 성질 좀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성질 좀 다스리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저런 사람이 있어 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그 또 다른 오집사가 거기는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오집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면 그 다음에 옮기면 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유대인들의 공동체식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제일의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 공동체는 특이합니다. 1995년 뉴욕에 거주하는 아주 고명한 랍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강의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같은 랍비 출신인 보좌관과 함께 FBI에 체포가 됐어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 FBI가 아주 급하게 출동해서 두 사람을 그냥 체포를 해버렸어요. 제목이 뭐냐? 장거리 비행기 안에서 옆좌석에 15세의 백인 소녀를 성희롱했다는 겁니다. 네, 놀랄 일이죠. 네, LA 타임즈에 나왔어요. 1995년 6월 2일 날짜에 나왔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비행기에 타가지고 자기 보좌관과 함께 둘이가 15세 백인 소녀가 얼마나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성희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의식이 세계 제일인 유대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랍비로서 강의 제목이 뭐냐? 돌아가기 전에 했던 강의 제목 현대인의 도덕 상실이었어요. 이런 거라고 가다가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어느 날 의정부 막 기사에 봤는데 막 이호영 목사가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15세 소녀를.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 역시 안 믿으니까 안 놀라시는구나.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난리. 자, 이 사건과 사실에 대해서 당시 탈무드 교수이며 역시 유명한 랍비인 에들러 스테인이라는 이 랍비는 이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원이 나중에 판결을 하겠지만 어쨌든 나 자신도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는지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에게 중요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짓고
발각이 되어서 체포가 되어서 지금 신문지상에 완전히 망신을 지금 당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저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얼마나 클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를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는다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저게 목사라. 우린 그러잖아요. 믿었던 사람들이 뭐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막 서울시장 박아무개 막 이렇게 하고 이 주변에 막 뭐에 막 사람들이 막 저게 막 고상한 척 하다가 막 할 짓 다 하고 막 저게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은 어떤 의식이 있느냐? 모든 유대인은 다 한 몸이다,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라는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범죄한 랍비들을 욕하기보다는 범죄가 드러나 그들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팠까를 생각하고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랍비는 나중에 실형 징역 22개월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성희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두 종류의 퍼즐이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수천 개로 구성되어 있는 퍼즐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퍼즐은 다 퍼즐마다 불완전하지만 다 퍼즐마다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전체를 다 끼워 맞췄을 때 전체적인 하나의 퍼즐이 되는 게 있고, 하나는 수천 개의 조각이 하나는 다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증명사진 다 찍어가지고 수천 개 증명사진을 다 붙여서 완성되는 퍼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하나는 퍼즐 하나하나가 불완전합니다. 하나는 하나하나가 다 완전해요. 자, 그거를 끼워 맞췄어요. 끼워 맞춰서 벽에다가 딱 걸었을 때, 자,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 그리고 퍼즐을 맞추고 난 뒤에 벽에 걸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기쁨과 감동, 어느 게 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크겠어요? 뭐 해봤어야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여러분, 일반적인 퍼즐은 다 하나하나의 모양이 어때요? 다 다르면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죠. 조각 자체는 불완전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끼워 맞추는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막 짜증나고 어떨 땐 막 내팽개치고.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잘 끼워 맞춰서 하나가 딱 되고 그러면 어때요? 와, 멋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이쁜 증명사진 다 갖고 수천 개를 다 맞춰서 딱 그러면 와, 이쁘다 그래요? 어떤 놈이 잘생겼나? 누가 미녀인가? 여러분, 미녀를 여러분 수천 개 미녀의 증명사진 갖다 붙여봤자 그게 무슨 작품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두 종류의 퍼즐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어느 퍼즐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다르지만 맞추는데 힘들지만 나중에 완성된 모습이 아름다운 그 퍼즐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딱 가보고 부족함들을 아유, 이 교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네. 목사님 설교도 시원찮고 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상하는 교회를 계속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자가용 끌고 다니는, 기름값 교통비 다 드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교회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아무 교회 막 이상한 교회나 가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퍼즐을 선택할 거면서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런 모습을 참아내지를 못해. 그거를 성장과 성수이기로 아름답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없는 교회를 원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교회는 있어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이런 독특한 태도, 다 다르고 불완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태도를 우뚝 세울 때에 교회가 교회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요, 그러면 왜 건축하느냐는 거예요. 건축의 목적, 모임의 목적,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느냐, 왜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왜 교제하느냐, 왜 마당 썰고, 왜 여러분 성경학교 하고 왜 그래? 자, 우리 4절의 말씀,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바벨탑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 건축 목적이 있어요. 그 건축 목적이 뭐예요?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어요. 뭡니까? 그들 스스로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공동체를 그들이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교회가 왜 지어져 가느냐 이거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지어가야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벨탑 공동체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목적에 똘똘 뭉친 모임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 마음으로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분이 헌신을 하시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만남, 어떤 모임, 어떤 집회를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시든지 과연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실까? 이 예배를, 이 모임을, 이 만남을, 이 집회를 기뻐하실까? 이 섬김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는 죽도록 충성만 하고 모든 영광 모든 유익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다 받아버리면 그러면은 나는 뭐냐 이거예요. 마음 상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근시안적인 우리의 오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충성이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충성하는 내가 아니라 충성하는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질 때, 그것만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도록 충성인데 내 이름은 안 하고 말이야. 어떤 분은 그래서 막 교회 막 건설할 때 막 큰 바에다가 막 교회에 한 수천만 원 헌금하고 밑에다가 뭡니까 막 철필로 새기잖아요. 아무개 장로가 몇 천만 원 헌금하다. 막 어느 기도원 가니까 막 기도원 위에서 막 헌금한 사람들 막 대리석에다가 철필로 다 새겨놨더라. 그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런 거죠. 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그거 허탕 치는 거예요. 한 개도 하늘에 기록 안 됩니다.
물론 뭐 교회 공동의 성숙도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사고가 너무 많이 또 극단적으로 나가면 교회 헌금도 이름 섞지 말고 뭐 해라 뭐 이런 말도 뭐 있고 그래도 너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헌금 드리면 또 헌금 기도하는 거 헌금 기도 또 왜 하냐? 예. 그래요. 이 사람 헌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제가 헌금 기도하면 그거는 다 도루묵이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건 유익한 것이 되겠죠. 예.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장이에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44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누가 천국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세요. 자, 이분이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소작농이 있었어요. 소작농이 뭐예요? 가난한 농부다 이거야.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세 주고 빌리는 거예요. 농사 지어서 100가만 해만 10가만이 주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거를 소작농으로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힘을 좀 많이 주고 밥을 많이 먹었는지 쟁기를 막 세게 눌렀는데 속 걸고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 걸리더니 그래 보니까 안에 뭐 번쩍번쩍 끄는 거예요. 와 보니까 이게 금덩 하나 있고 다이아몬드 있던 만한 게 막 소가 끓어도 막 그거를 치고 나면 큰 보화가 있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 소장농으로서 하다가 막 그게 발견돼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파직혀가지고 막 달려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사람은 탁 긁다 보면 와 다이아몬드 5kg짜리 막 파묻었어요. 갑자기 그거를 막 파묻더니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집으로 뛰어가더니 막 집안 식구 다 모아놓고 여보 집에 돈 있는 거 얼마냐? 우리 돈 되는 거 뭐냐고 막 다 팔아지게 애들 보고 용돈 받은 게냐? 다 갖고 오라고. 아빠 왜 그러냐? 다 갖고 오라. 그리고 보더니 안 되겠는데 우리 대출 전부 다 신용 대출 막 10% 10% 그냥 20% 괜찮아. 막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밭이 한 500만 원 되는데 막 한 600, 700만 만들어 가지고 그래 주인이 갖다 주니까 주인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아유 주인님 그간 얼마나 고마우셨냐고 아이고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막 얼른 팔아버리는 거예요. 얼른 팔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가고 막 파적해가지고 그거를 지고 뭡니까 가가지고 팔아서 수천억을 벌어가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자 뒤돌아와가지고 와 다이아몬드 그냥 우리처럼 파가지고 걸머지고 갖고 수천억 받고 그때부터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 있다가 바로 깜빵 갑니다. 왜? 그 보화가 누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밭 주인 거죠. 그 밭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소유해서 천국을 누리려면 지금 발견했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밭부터 먼저 사야 돼요. 밭을 사기 위해서 막 대출까지 내고 다른 사람 보고 저거 미쳤구나. 저렇게 쓸모없는 땅을 막 저렇게 비싸게 주나. 막 주인은 얼씨구 좋다고 막 팔아제끼고. 그런데 그거를 먼저 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밭을 다 사야만 그 안에 있는 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그걸 파가지고 갔다가는 바로 깜빵 갑니다. 여러분 도둑놈 돼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해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으려고 여러분의 것을 챙기고 왜 내 이름 안 내주나?
왜 목사님은 나한테 짜장면 안 사줄까? 저 집사님은 사줬는데. 여러분, 저한테 안 얻어먹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때 아멘을 해야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저한테 짜장면 얻어먹는 것보다 안 얻어먹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죽도록 충성하고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다 받아. 왜 내가 하나님께 막 흥금과 헌물을 드렸어. 막 교회는 막 좋지. 교회 주신 하나님은 좋아. 그게 잘 돼. 그러면은 헌신한 사람은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풍성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요 축복을 받으면 먼저 해야 될 게 뭐고 나중에 뭐를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바벨탑 공동체처럼 전부 자기 이득 챙기고 자기 명 열고 내 자아 성취하고 내 능력 나타내고 내 칭찬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고 교회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피와 살을 찢으시고 아낌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주님 영광 받아서 나는 탭이 되고 나는 그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공동체요, 축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를 마쳤는데 집에를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요? 바빠요? 애들 보세요. 애들은 막 교회 있고 싶어. 막 부모들이 집에 막 가자 그래. 다 회개를 해야지. 뭐 가서 성경책 읽을 거예요. 뭐 아니면 신방 갈 거예요. 아니면 뭐 놀러 갈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애들은 막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 계속 있고 싶어.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흥분이 가득하고,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교회당을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중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고, 교제는 피상적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길을 여러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날씨 이야기합니까? 스포츠 이야기합니까? 정치 이야기합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주제에서 벗어나서 지난 주간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 눈치 보느라가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가 아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오늘도 왜 결혼식이 생겼나,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나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하시고요, 교제하시고 섬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 공동체에서 창출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수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래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부름받아 낯선 이 몸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너가 막으리까 수금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수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래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 멸시천대 십자가는 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서 이 바쁜 시간 내서 헌금 들어가면서 여러분 왜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이 인정받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가치를 부각시키고 그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사해서 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세요. 그렇게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렇게 헌금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챙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먼저 챙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공동체, 목마른 영혼들의 목을 축여주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대회를 이어가며 예배하는 공동체, 축복받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